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세겹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이 감정들,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정서적으로 상처 입은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은 것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또 아물지 않은 채로 이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피해가 큽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증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적 증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때로는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폭언이나 폭행과도 같은 이런 자녀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냥 신앙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봉사나 이런 것들로 자꾸만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남겨두고 증상만을 덮으려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나 신앙 생활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러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그 나이테들이 여러분 이렇게 통나무를 잘라 보면은 마치 그 동고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나이테들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가물어질 때는 또 이 나이테가 좀 좁아지기도 하고요. 물이 많거나 또 넉넉할 때는 나이테가 이렇게 넓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나이테 안에 보면은 마치 그 상처 난 것처럼 이렇게 나이테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면을 잘라 보면은 나무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나무의 삶이 나이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 마음 속에 다 이렇게 레코딩되는 것처럼 저장되어서 그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다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러한 정서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다른 육체적인 것이나 또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적인 처방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어집니다. 육체적인 것은 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면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육체적인 상처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이 정서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뿌리가 되는 정서적인 상처보다는 나타나는 증상만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 이상 행동만을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늘 신앙이 자라질 못하고 반복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떤 그 상처난 영역들이 터치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다운되거나 신앙이 다운되거나 또 아니면은 분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것들을 쏟아낼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처치보다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그 뿌리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보고 양극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다 그 귀신의 영향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극단적인 그 은사주의 쪽으로 치우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쉽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반적인 너무나 쉽게 그렇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교회나 일반적인 그 소그룹 목장이든지 아니면 구역에서든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잘못된 열매인데, 목장 안에서나 또 아니면은 그런 소그룹에서 나눌 때는 너무나 뻔한 대답들만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뻔한 대답을 해줄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뿌리는 결코 터치가 되지 않고 그 증상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업앤다운이 심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터치가 되어지면은 이상 반응이나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상처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또 악한 것들의 영향이 계속해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증상들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증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내면에 내가 왜 현재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그럼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받았던 그런 정서적인 내면의 상처나 정서적인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나이테처럼 내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니까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치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남아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와 또 잘못 형성된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겠지만 먼저 자기 이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폐 10,000원짜리는 그것이 구겨지고 해도 편의점에 가서 뭐 컵라면을 사 먹는데 구겨지거나 조금은 손상되어져도 그 가치가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그 10,000원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면이 조금 구겨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뿌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내 내면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네가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 아니냐, 믿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은 부는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속삭임에 계속해서 쏟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면에 남아있는 그 상처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만 뭘 해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어릴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말로 인해서 이런 정서적인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나는 절대로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잘하지를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도 어쨌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뭘 기대하는 사람, 이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어릴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늘 이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뭘 하나 했는데 숟가락을 제대로 놔라. 또 숟가락 제대로 놓고 나면은 그릇은 또 왜 그렇니? 또 그릇 또 제대로 놓고 나면은 또 테이블은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없니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그 행동이 엄마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자꾸만 수정시키는 거예요. 숟가락은 왜 그렇니? 뭐는 어떻니? 뭐는 어떻니? 그러니까 자꾸만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B등급, C등급을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아빠는 좀 더 노력하면 B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B등급을 받았어요. 그래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좀 더 하면 A등급 받을 수 있겠네 하니까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았어요. 올 A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야 이번 너 선생님 다 그 A가 너무 후한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참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의 완벽주의나 또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정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뿌리를 보지 못하면은 그 겉만 보고 정상만 보다 보면은 그 정상에 대해서만 자꾸만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보면은 어떤 이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예민한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다루는 것은 예민함을 다루는 이 완벽주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만 이 패배감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니까 자꾸만 실패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늘 죄책감, 패배감이 들게 하는 것이 이 완벽주의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예민함이 있죠. 예민함, 지나치게 예민한 것. 그 어떤 사람들 여기에 나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목사님 지나가다가 성도가 있어서 찰리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나중에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 누구에게 화를 냈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길에서 만났는데 화를 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하니까 매번 그 사람 만나면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날은 바빠서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지나친 예민함이 있는 사람은 늘 특별한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그런 현상들을 오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인정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날 때는 예민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인한 태도로 바꾸어서 마음속의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니까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자꾸만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다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거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타이어를 핑계대는 거죠. 이 타이어가 이렇고 저 타이어가 어떤 계속해서 핑계만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니까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우유부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들, 또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런 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성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성적인 문제는 매우 복합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릴 때 그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성적인 편향을 가져오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죄의식과 수치감 때문에 일반적인 모습의 남편이나 일반적인 모습의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또 두려움, 인정, 또 우울, 완벽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이 해결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이 일에 동참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누가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뭘 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체휼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거절, 또 수치심, 또 완벽주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체휼하시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가운데 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 첫 번째는 문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억하기조차 싫지만은 그 문제를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내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깊게 숨겨져 있어도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나눌 때도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정직하게 또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는 그 문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에 똥을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게 만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았을 때 그 1차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2차, 3차 나타나는 반응들은 내가 숨고 계속해서 피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야만이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런 것이 나에게 생겨난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단계가 없었던 거죠. 때로는 직면하면 아프니까 피하고, 또 인정하면은 모든 게 내 잘못 같으니까 또 그걸 피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점까지를 가지를 못했던 거죠. 몇 번을 시도를 했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정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타난 정상들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내 삶을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꾸만 핑계대는 거예요. 누가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지를 않았어.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낫기를 원하는지 자기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오픈해가지고 그냥 이런 채로 나를 좀 책임을 회피하고 나의 문제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그 원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러분, 용서와 치유는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거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용서와 치유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깊은 물에 던진 것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어디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헨리 포드와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만든 사람 다 알지요. 스타인메츠는 이 전기에 있어서는 그 전문가거든요. 근데 포드 자동차 회사의 전기 그 분야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인메츠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스타인메츠가 와가지고는 그냥 뭐 빙 둘러 봅니다. 그리고는
연장 하나를 가지고 어디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올리니까 전기 터빈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스타인메처가 이 헨리 포드에게 만불을 청구를 합니다. 그 헨리 포드가 너무 이게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아니 뭐 어슬렁거리다가 이렇게 두드렸는데 만불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이 스타인메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구를 가지고 그 터빈을 두드린 것은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것은 $10. 근데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은 $9,900. 그래서 만불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어디를 두들겨야 얘가 나음을 입을 줄 아십니다. 이 두들기는 거는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예요? 어디를 두들겨야 될지를 모르고 자꾸만 다른 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잘못 구하여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시간에 우리의 정서적인 상처는 다른 것들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성령님의 치유하심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처들이 그것이 뿌리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타난 증상 열매들을 해결하려고 그 이상 행동이 왜 나타났는지를 모르고 그런 증상들만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그 정서적인 상처의 뿌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도 돌아보니까 이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파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정서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나타난 증상들 어떤 것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먼저 우리 삶에 내 정서적인 상처가 뭔지, 남아있는 그 문제가 뭔지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